따라 하실까요? 섬기신 예수님.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어제 주일날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인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알려줬는데, 첫 번째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심판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참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할 때도 있는데 특별히 그때에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비결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가려고 고난 중에 애를 쓰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남겼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주일날 5개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사랑과 섬김의 발자취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과 섬김의 발자취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구원하려 오셨지만 그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건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온 인류를 섬기려고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과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하고요, 섬기려면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는 섬김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들을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정말로 섬겨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물리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인 섬김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물리적인 섬김의 본도 본이지만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물리적인 섬김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될 또 다른 섬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섬기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진짜로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정체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섬김. 끝까지 사랑한 섬김. 자, 섬김으로 구원한다. 섬김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그 섬김이 온전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섬김은 겉으로 하는 행위와 어떤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섬김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나중에 공로가 되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물질을 썼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섬김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공로가 됩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섬김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 섬김은 고귀함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과 같은 화끈한 단어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이런 말은 사랑에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섬기신 모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이 섬김에 밑바탕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이 원래 그 앞에 붙어야 되는 단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델 중에 사랑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섬김이 하다가 많은 섬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속을 썩이고 대들고 마음에 힘들게 하고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어긋난 길을 가고 당자처럼 집을 떠나더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살아가여 기다리는 것처럼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신을 써서 무엇을 하는 섬김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발을 씻기는 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제자 임명식 할 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끝까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다 도망갈 거다. 심지어 너희들은 숨어서 나오지도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으로 우리는 세족식 하면 발을 씻겼다 하면 씻김 받은 사람에게 늘 강조점이 가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 관점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자신에게 있었을 수 있다. 눈물을 제자들이 흘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 씻겠다고 우기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것이다. 세족식의 하이라이트가 씻김 받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씻고 있는 우리 예수님 마음속의 결단. 어떻게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이들의 발을 씻겨도 이들은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들의 발을 씻겨도 이들은 엉뚱하게 배신하고 도망가리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이들은 돌아온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이들은 나중에 복음을 전할 거다. 이 결단이 어쩌면 세족식 속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반짝하다가 어떤 때 하다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 끝까지 하는 봉사, 끝까지 하는 섬김이 최고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배신하는 사람들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그들을 알고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시들시들해져 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여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직분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도 속 썩이는 사람, 힘든 사람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지고 나도 거룩해지고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섬기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아는 섬김. 때를 아는 섬김. 섬김이 일정해야 됩니다. 섬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산술적으로 평균으로 쭉 무엇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때에 어떤 때에 무엇인가를 더 투여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마음을 더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여러분의 생각을 쳐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저와 여러분이 에너지를 몰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때를 잘 분간하여 그때의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술적으로 평균 이상을 하여야 하지만 그 평균 이상을 하는 가운데도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어떤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균만 하리라, 사람들에게 문 밖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만 하리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평균 이상을 하시되, 때로는 결정적일 때 과도하게, 때로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맨날 발을 씻기지? 맨날 발을 씻기면 맨날 감동받을 텐데 인간이 맨날 발을 씻겨주면 감동을 받을까요? 귀찮다고 할까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인 때를 아시고 이때의 제자들의 뭐를 씻겨야 되겠다?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래서 씻겼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씻긴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한 게 아니고요. 이때가 그때다.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 그때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세족식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이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때가 바로 하이라이트 그때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 신앙의 감수성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 뿐만 아니라 대상을 아는 지혜. 지금 나한테 맡겨주신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때의 이들에게 세족식을 함으로 섬김을 가르쳐주고 이들이 앞으로 복음 들고 교회를 만들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하려고 스스로 본인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안 그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세족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내가 선별하거나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맡기전 이 사람들 중에 자기를 조금 있으면 팔 누구도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명만 시키고, 야 너는 안 돼, 너는 나한테 발 씻음 당할 자격이 없어,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게 맡겨진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문제가 있는 사람, 힘든 사람, 거북한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섬기고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진짜 섬김은 가룟 유다까지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인생에 가룟 유다를 섬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섬겨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가 내 때를 구별하여 내 상황 속에서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라 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아는 섬김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특별히 사순절 새벽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1년 중에 좋은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섬길 때 때를 잘 분별하여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섬기신 주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섬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을 보인 섬김. 본을 보인 섬김. 부모, 선생님, 선배, 노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다. 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이만을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많다, 내가 익어가고 있다, 내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거꾸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정면 교사가 되고 있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면 교사가 아니라 반면 교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행동한 대로 산다. 말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그 삶을 보고 그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세족식을 행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 섬김의 최고복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건데, 이걸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기 위하여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씻김의 또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기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섬김은 옳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섬겨야 한다.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아직 복음을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섬김이 옳다. 부모 공경이 옳다. 섬김이 옳다. 성경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옳다라고 얘기한 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성경에 옳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확장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섬김이 옳다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옳은 일을 너희들도 행하여야 되는데, 말로 가르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위 말하는 앞치마를,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직접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 랍비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건의보다 훨씬 더 큰 건의가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했으면, 씻으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막 우기며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유일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배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배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이거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이지만 주님 생각에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동업자들이지만 같은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이고 하는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스스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저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회개하며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본은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건 내리에 남습니다.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깨닫고 압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본 중에 최고의 본이 섬김의 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강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가 보기엔 제일 본받아야 할 욕심내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강호한 말입니까? 잘못하면 2단 3단이 될 말입니다. 하나님 본받으라 그래야 되는데 누구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래. 그만큼 자신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 본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 하나님 예수님 본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초신자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나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알려줄 때도 말로 알려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지 아주 친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뭐예요?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딱 거기 찾는 데까지 딱 데려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외국에 갔을 때 길을 잘 모를 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괜찮은 시대지만 예전에는 찾기 힘들 때 낯선 타 문화권에서 외국인을 향하여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데려다 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본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간 길을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아도 내가 걸어간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 담임 목사가 걸어가는 길을 후임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따라온다. 그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아들이 따라온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그 사람 세상에서 정말로 소시민이고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못한 사람인 것 같지만 최고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로 부끄럽기 거지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도요 한 번만 보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상대방의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때 물론 내 때도 중요해요. 이게 합쳐지는 때에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때에 필요하다가 그러면 그때에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내가 섬길 때 나도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기신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한 섬김, 끝까지 사랑한 섬김, 때를 아는 섬김, 때를 아는 섬김, 본을 보인 섬김. 본을 보인 섬김.